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고, 또 그 방향과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도 호도스라고 합니다. 호도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접근 방법 또는 방향, 이런 어떤 그 여행을 할 때 그 과정과 그런 진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에 그 접근 방법이 어떠하냐, 어떤 길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의도하는 길,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 그런 길로 간다면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좁고 협착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호로산에서 출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는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리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행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길 때문에, 왜 우리를 이 험한 길로 인도하느냐, 물도 없고 정말로 식물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왜 우리를 이런 험한 자갈길로 또 험한 이 산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우리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불평하며 원망하여 이러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그 원망과 불평을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넓고 정말로 큰 길이 아니라 주님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narrow way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들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들리고라고 하는 이 좁다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 억누르다 또는 애워싸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압박당하다, 우겨쌈을 당하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억누림을 당하고 또 애워쌈을 당하고 뭔가 핍박을 당하면서 압박당하며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길을 원하냐면 우리에게 평탄한 길, 또 좋은 길, 아름다운 길, 주변에 꽃이 있고 아름다운 그 환경이 있는 그런 길, 넓은 길, 이런 길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또 이런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 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여리가 적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는 전혀 그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르며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얼굴과 얼굴이 맞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막으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겨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고 억눌림을 받는 시대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압박을 당하는, 우겨쌈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모두 이기고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다, 교회에게 향한 이런 그 압박과 핍박과 여러가지 우겨쌈과 이 억눌림은 당연히 교회가 받아야 되고 또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또 사역을 하시면서 편안한 길,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 또 모든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돌 던짐을 받는 가운데, 정말로 침뱉음을 받는 가운데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입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또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행악을 할까요? 주님은 왜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지칭하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교육을 받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은 바로 주님의 품 안에서 먹어야 되고 주님의 품 속에서 우리가 모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이 바로 잘못된 표현으로 우리가 정말로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잘못된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얘기할 때도 주님 앞에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in Jesus 라고 하는 in Jesu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신앙들은 모두 불교라든지 다른 우상신들은 그 신 앞에서 모든 그 열심을 내고 또한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의 그 굉장히 많은 그 착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 우리가 생각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길,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학이고, 우리가 만드는 예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우리 길거리에서 먹고 마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길거리에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길거리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인들은 모두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길에서 우리가 모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간단한 우리의 그 표현이지만, 여기서 주 앞에서라고 하는 것, 또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절대로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신들 속에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정말로 부족한 우리 안에, 또 죄 많은 우리 안에,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 안에 그 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것 같으면 이사야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7 여자, 그날의 7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7 여자, 다시 말해서 7 교회를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 7 교회가 바로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떡이라고 합니다. 우리 옷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떡과 우리 옷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떡, 그리스도의 떡, 하나님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 말씀의 옷, 성령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7 교회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지금 오늘날 현실의 교회들의 비유기에 볼 때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
세계 교회들의 모습, 특별히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서의 그 이름을 칭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지금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듯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싸운다, 상을 타기 위해서 다툰다 또는 투쟁한다, 경기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경기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문이라는 겁니다. 네.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이런 천국에 가는 문이 참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는 것처럼 쉬운 문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왜 주님이 언급하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다투고 투쟁하고 경기하고 싸우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그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세례요한 때까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침노함으로써 빼앗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노함으로 빼앗는다. 예, 천국은 침노함으로써 빼앗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그래서 그와 같이 침노하는 자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인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모두가 우리가 경기를 하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려가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과연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길인가? 내가 의도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다시 말하면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정말로 가기를 원하지만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발견할 수 없다. 뭔가가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이런 그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그 길을 쫓아서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또는 그 길은 활짝 열린 모든 주변에 꽃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양식이 풍족한, 육신의 양식이 풍족한 그런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좁고 협착한 길, 그것은 억눌림을 당하고 압착을 당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압박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바로 그러한 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그 길이,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런 표현 속에서 그 문이 얼마나 어려운 문인지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스테노스, 이 영어로는 straight the gate이라고 얘기해서 straight gate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곧장 곧장 열려진 또는 이렇게 직선의 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스테노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한숨 쉬는 길이다, 문이다.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숨을 쉬어야 되고 신음해야 되고,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행복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숨 쉬며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테노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좁다라고 하는 이 표현, 들리고라고 하는 표현과 또 협착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협착이라고 하는 이 표현 봐도 스테노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두 가지 표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한숨 쉬고 고통받고 압박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길을, 우리가 서 있는 길,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 있고 그런 고통 속에 있고 그런 압박 속에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넓은 길에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대로 불편한 것이 없고,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 만약에 이런 생각만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단한테 속아서 크고 넓은 길에서 바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이렇게 우리는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알고, 바로 우리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